오늘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굉장한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필요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의 정신입니다. 같이 합시다. 다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병들었어도 건강으로 하여 다시 힘을 써야 합니다. 다시 도전하는 자에게 승리의 길, 새 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사랑의 병원 원장이신 황성주 박사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제가 읽고 굉장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황 박사께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 사람에게 코로나19의 치사율은 0.58%, 그것도 고위험군들 빼면 0.2% 독감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인에게 코로나19는 사실상 종이호랑이다. 우리에게 코로나19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할 대상일 뿐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 철저히 경계하고 만반의 대비는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자. 또 하나, 집에만 있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운동해서 면역력 높이면 코로나19 이거 지나가고 나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또 하나, 외출 문화를 가족 중심의 문화로 바꾸어서 가정회복의 기회로 삼자. 이것입니다. 그제 어느 분이 또 그런 얘기 했더라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삼식이라고. 그런 말 하지 마요. 이런 거 계기로 해서 가족들끼리 대화하고 가정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밥 3번 차리면 어떻고 5번 차리면 어때요? 남자들이 차리면 되잖아요, 이거. 또 하나, 서로를 탓하지 말고 모든 고통을 자기 성찰과 자기 혁신의 기회로 삼자. 이것입니다. 자꾸 남 탓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의 탓인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탓인 줄 알고 자기 성찰, 자기 기회로 삼자. 그러면서 이황 박사가 마지막, 우리 민족은 역경과 고난을 지혜롭게 극복해온 우수한 민족이다. 다시 분연히 일어나서 코로나19를 극복하자. 움츠리지 말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자. 이랬습니다. 우리 다시 분연히 일어납시다. 우리는 일제에서도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찾은 민족이고, 6.25 전쟁 중에도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지킨 민족이고, 이까지 코로나19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되고,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앞장서서 종이 호랑이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냅시다. 오늘 읽은 성경은, 여호수아 8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시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오늘 다시 아이성과 싸워서 12,000명 전부를 다 전멸시키고 그 성을 차지한 이야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26절 한번 보면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 위가 뭐예요?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축들을 다 이 불순종한 그들을 쳐서 악을 골짜기에 묻고 그 후에 돌짜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맹렬한 머리로 진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치셨어요.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근데 오늘 8장에 가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간을 제하라, 죄를 제거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서 8장 이야기예요.
오늘 8장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기 원하면 다시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다시 순종하면 다시 순종하면 다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국난을 맞이한 이 민족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면 다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이러면서 여호수아 8장은 다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가면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 좀 아멘 좀 해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농사를 져도 복을 받고 사업을 해도 복을 받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여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에도 이렇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4가지 복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십니다. 시작.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십니다. 1절로 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2가지 일을 하셔요. 하나는 뭐냐? 격려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나 다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격려부터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이성을 여호수아야, 너와 내 백성에게 넘겨주었으니.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거 믿고 현재 완료로 표현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면 격려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이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건 코로나19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는데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하면 싸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여 주십니다. 격려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건 환경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건 환경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은 승리의 지혜를 주셔요. 같이 합시다. 지혜. 오늘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뭐냐면 전쟁을 이기는 놀라운 지혜예요. 3만 명을 데려가서 싸우라, 숫자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너는 그 아이성 정문에서 그들과 싸우다가 알아서 적당히 도망가라. 적당히 도망가면 지잖아요. 여기 놀라운 지혜를 하나 주시는데 뒤에 매복시키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매복인 이런 전략을 알지만 수천 년 전에 뭔 매복을 알겠어요. 이 매복, 수천 명을 뒤에다 매복시키고 너는 앞에서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싸우다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모양새를 취하니까 아이 성의 왕이 우리가 이겼구나 그러고는 아이 성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그러고는 막 쫓아나와요. 한참 도망가는 척하다 여호수아가 그냥 단창을 쫙 들으니까 뒤에 매복에 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와서 아이 성에 불을 지르고 뒷목을 치니까 할렐루야,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승리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 세상을 이길 넉넉한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으면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다 보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구하면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뭐를 가진 자라고? 훌륭한 지각이요. 지혜는 지혜인데 훌륭한 지혜를 갖는다는 것. Great wisdom. 그냥 good wisdom이 아니라 훌륭한 탁월한 지혜를 가져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입니다. 그거예요. 우리 한국의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이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지혜를 구하면, 나는 요즘 그런 마음이 속에 생겨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잘 살게 되는 날 온다. 바른 정치 질서도 생길 것이고 이단들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쓰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지금이 사순절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정지된 때 아닙니까? 이때 괜히 두려워하고 너무 스마트폰 붙잡고 가짜뉴스에 그냥 휘말려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이따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가고 집중하여 성경 읽고 집중하여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늘의 지혜가 주어질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며 일상을 즐긴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야 알잖아요. 이제야 알잖아요. 교회 와도 옆 사람 축복해 주라고 인사도 못 하잖아요. 내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한번 안아드려야 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모든 것이 막혀있을 때는, 앞도 뒤도 옆도 막혀있을 때는 우위를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주어집니다.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십니다. 자,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 단창을 들어라. 근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탁 드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전멸하기 때까지는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뭐 생각나는 장면 없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올 때 아멜렉이 협공하여 들어올 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탁 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멜렉을 다 쳐부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니 아멜렉을 이겼더라. 이게 출애굽기 16장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단창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싸워 주시더라. 그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42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어떻게 빼앗아요? 단번에 빼앗아요. 우리 교우들이 릴레이 금식하는 3월 18일까지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야. 여호와께서 싸우시면 단번에 이기신다. 단번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싸우시면 단번에,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축복은 우리가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채워주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니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먼저 24절로 가겠어요. 24절 시작. 진멸하였더라. 지금 그들에게 적이 되는 아이성을 진멸해서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게 하는. 자, 27절로 가겠어요. 27절 뭐라 그랬어요? 시작. 탈취하였다. 그 아이성에 있는 것을 탈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첫 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그랬지만, 아이성은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이 탈취하여 가져가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라, 이거거든. 이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간이 아파. 아간이에요. 아간.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부분적인 순종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을 했다면 아간은 아이성에 와서 그때 외투 한 벌이 아니라 10벌 은금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데, 불순종하다 그는 죽고, 다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필요를 아이성을 치면서 차지하게 되었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복 받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얼마나 뒤떨어져 보이고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래, 이 발전한 경제, 과학이 코로나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요나라 순임금 이야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이 순임금이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저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어서 저 두럭에다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처음에 몇 명은 하다가 말고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영의정인데 물이나 푸냐고. 이영준 장님도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장로인데 물 푸라고 그럽니까 목사님? 그런데 한 신하가 끝까지 푸었어. 푸는데 두레박이 내려가도 물이 안 올라와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세상에 그 우물 밑에 반짝반짝하는 금덩어리가 있네. 그리고 이분이요
그 내려가서 그 큰 금덩어리를 들고 순임금 앞에 갔습니다. 임금님이 시킨 대로 물을 다 퍼냈더니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순임금이 딱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순종한 자에게 주려고 하는 내가 노는 나의 상급이니라. 그래서 그가 그 금덩어리 가져가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읍시다. 자, 이렇게 다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4가지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자,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첫째는 최대한 빨리 순종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최대한 빨리 순종하자. 자, 오늘 1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뒤로 미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최대한 빨리 순종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미루면 순종의 기회를 놓칩니다. 스펄전 목사님 얘기 여러분 아시죠?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 그 교회가 고아원을 하나 운영하는데 그 고아원이 어려웠어요. 그래 여기저기서 모금을 했고 300파운드를 마련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고아들 굶기지 않겠구나. 그렇게 하고는 300파운드를 가지고 집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스펄전 그 돈을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 그래.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요? 조지 밀러에게 갖다 줘라. 하나님이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시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건 확실한 뜻인 줄 알고 그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밀러 목사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기도의 왕태자 조지 밀러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스펄전이 나왔어요. 어쩐 일이세요?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그리고 몇 파운드를 내놨다고? 300파운드를 내놨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굶기를 며칠 했는데 300파운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아이고 하나님 음성 들린 거 빨리 순종하기를 잘했다 그러고 300파운드를 주고 오니까, 주고 와도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았지, 순종했으니.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당신 사무실로 갔더니 사무실에 편지 한 장이 와 있는데 그 편지 한 장에 이게 웬일이에요? 300기니가 들어있었대요. 저는 뭐 영국 화폐단이 잘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면 300파운드보다는 큰 돈인가 봐요. 주여, 제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태서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제가 스펄전 목사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미적거리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것은 저도 지난주 기도하는데 이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역민의 생각을 하나님이 확 주셨다고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대구를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결정했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도 너무 힘든데 할까 말까. 저 요즘처럼 담임 목사가 힘든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너무 많은 참 결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결심. 근데 제가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떠올렸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에게 빌려드리는 것?
주님께 빌려드는 거예요. 그가 준 것을 누가 갚아주셔? 주 하나님께서 갚아요.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자들을 헌금을 해서 섬기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길이다. 이 믿음이 잠언서 19장 17절 통해서 믿어졌어. 여러분, 순종하되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하는, 즉시 하는, 이것을 오늘 성경에 주시는 이 지혜를 배웁시다. 또 하나, 순종하되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 소위 지도자들이 먼저 순종했어요. 지도자들이 위험한 곳에 먼저 들어가니까, 지도자들이 순종의 자리에 먼저 서니까 온 공동체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고, 대통령보다 솔선수범하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부모들이 솔선수범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 좀 우리가 자꾸 남 탓, 니 탓, 내 탓 하면 이거 오래 갑니다. 우리 모두의 탓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부터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 뜻에 먼저 순종합시다. 순종. 또 하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합시다. 철저하게. 자, 29절로 가면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이제 다 치고 아이왕을 잡은 거예요. 근데 저녁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신명기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까지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21장 23절을 순종하기 위하여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적당하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아간은 적당하게 순종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철저하게, 온전하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적당하게 순종하면 결국 어점이 생겨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토마스 만톤이라는 분이 부분적인 순종은 신실치 못함의 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순종하고,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안 해. 그건 순종 안 해. 마지막 오늘 30절 35절에 보면 순종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대로.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이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아이성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이 우측에는 에발산, 좌측에는 그리심산, 양쪽 산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쇠를 대지 않은, 정을 대지 않은 나무에 돌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계곡 가운데 서서, 계곡이니까 소리 타고 올라갑니다. 확성기 없어도. 그래서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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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순종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리뉴얼 갱신을 하고 있는 것이 30절에서 35절이에요.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면 잔치를 해야지 왜 이 언약을 다시 이렇게 갱신하는 그런 일을 할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순종을 해도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갖가지 해석 붙이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먼저 순종부터 합시다. 그러면 이해가 돼. 그러면 이해가 돼. 무슨 자녀들이 엄마가 시키는 거 이해돼서 순종합니까? 엄마가 하라고 할 것 같다고 엄마를 믿으니까 순종부터 하는 거지. 아멘? 그런 거지. 왜 이렇게 이 땅에 이단들이 난리를 핍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라 우리의 믿음만큼만 이해가 돼. 순종한 만큼만 이해가 돼. 근데 이단의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었어. 요즘 저 난리가 난 거기는요, 이게 몇 개, 뭐 통일교, 뭐 옛날에 그 박대선 이거 어디입니까? 뭐 영생교, 또 전도관, 뭐 4개인가를 합쳐놓은 게 요즘 저기 얘기하는 신머뭇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이해가 딱 되게끔 사람이 쏙 그 논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이지 이해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종부터 하면 이해는 따라와. 아멘. 자꾸 너무 요한계시록만 성경인 것처럼 얘기하거든 의심하세요. 요한계시록은 66분의 1에 불과해. 의심하시라고. 그리고 종말론,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나님만 하셔. 내일 종말하도 우리는 오늘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아멘. 이게 뭐 자꾸 이해를 앞세우려고 들어. 우리의 짧은 머리를 가지고 이해를 앞세우려고.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는 다시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는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더 크게요. 다시 순종하면 다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 순종의 사사법칙, 순종의 4가지 축복,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순종하면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면 싸워 주시고, 순종하면 채워주시는 이 4가지 축복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순종하는 방법, 최대한 빨리 즉시, 그리고 지도자들부터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이기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